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비밀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힘을 주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영적인 빈곤 속에 사는 것과 같다. 아주 좋은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산기도를 갔다, 부흥회에 참석했다,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어떤 감정, 감정의 경험을 하게 되죠. 눈물을 흘렸다라든가, 어떤 느낌이 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항상 그 영적인 생활, 영의 생활, 영적인 생활 속에서 영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성령을 초대하는 마음. 서울에 사는 35세 김민수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회사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에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방문해서 서울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 이어폰을 끼고서 아침에 출근길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에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영어 공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려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이어폰도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줄이 있는 이어폰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블루투스라고 그래가지고 무선으로 된 거,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또 헤드폰으로 이렇게 끼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한번,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종로 3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찬양을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헤드폰을 끼게 되면 굉장히 그 집중도가 높아져요.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오늘 이 35세 김민수 씨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이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찬송가를 들으시든지 유명한 CCM을 들으시든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찬양, CCM 좋아하시는 분은 그 힐송이라고 있죠. 그런 찬양들을 같이 함께 되면 굉장히 내가 내 주변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향한다 이런 의미인데 처음 마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플레로우스데인데요. 플레로우스데라는 말은 계속해서
채워지라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단발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한 번 받으면 한 번 채우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뭐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휘발유를 이제 가득 채우면 그게 차가 이제 진행하고 고속도로 가고 이렇게 주행하면서 휘발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돼.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당시에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 문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삶을 채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신부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신부도 있다고 그러는데, 복음주의적 목사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성령 충만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과 예배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뭐 산기도를 간다든가 혼자 뭐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 이 말의 지인이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로 이끄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초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상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작은 결정을 내릴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부산에 사는 42세 이영희 집사님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명입니다. 이 이영희 집사님은 학생들에게 화를 내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막 화를 막 불같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 속에 있는 그 불덩어리가 그냥 바깥으로 확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 교사들도 자기의 그 성격이나 태도를 잘못하면 아이들이 바로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자신의 그 성격을 변화시켜 나갔는데, 어느 날 반에서 그냥 말썽을 피우는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나타나서 예전처럼 그냥 불같이 화를 내야 될 텐데 화를 내는 대신에 따뜻한 말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자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과유불급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런 의미인데, 밸런싱 라이프죠. 균형 잡힌 삶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성품, 나의 성품을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레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성령의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이제 그 복음성가도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러면서 그 예전에 나왔던 그 복음성가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그럴 때 이제 열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포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게 막 그냥 쥐어짜듯이 뭔가를
내가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참석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맺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와 육체의 욕망을 경계하면서 성령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존 칼빈은 이 구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대전에 사는 28세 박지훈 씨는 대학생입니다. 가명입니다. 이 박지훈 씨는 진로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교 훈련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받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아마 이게 도전적인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8세 박지훈 씨가 선교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순종한 후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풍만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풍만범. 순풍에 돛을 단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풍에 돛을 펴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삶이 순조롭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제 길을 안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온다,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면서 떠나시는 장면인데 이건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이끄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을 주소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